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 여성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주목되어 다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듯이 남자들이 주인공 되는 역사에서 그저 작은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거나 그 주변에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또 이해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이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들이 하는 역할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에 관하여 깊이 묵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리브가는 보통의 여인들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좋은 여인이다 하는 그 여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순종적이고 조용하고 나서지 않는 그런 겸손한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그렇게 순종과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여성이라는 그런 관점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여성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이 이 오늘날의 이 평등을 추구하는 이 사회가 많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는 아시다시피 그런 순종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뭔가 진취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얻어주고자 그 종을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에서 그 이삭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이제 고향 땅에 가서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부분을 보시면 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제 먼저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작은 표징을 구하는데 내가 우물가에서 여인이 올 때 그 여인에게 물을 청하겠습니다. 물을 청하는 것입니다. 나로 물을 마시게 해달라 할 때 이 여인이 물을 주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이다 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약속한 대로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 했더니 마시게 해주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낙타에게도 빠르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급히 붓고 또 달려가서 낙타를 위하여 깃는다. 이게 리브가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리브가라는 사람의 성격을 조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차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급히 막 하고 달려가서,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행동하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동적이지 않고 일을 만들어서 또 급하게 막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것이 리브가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리브가와 그 종이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있었던 일을 그 가족들에게 말하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그 리브가와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제 그 딸을 붙잡습니다. 며칠만, 한 열흘만 더 머물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헤어짐이 아쉬운 거죠. 자기 딸을 이제 보지 못할 텐데, 그래서 조금 더 머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머뭇하는 것입니다. 헤어짐을 뒤로 미루고 그렇게 머뭇합니다. 그때 이 상황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그 리브가 자신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하고 묻자 리브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해 머뭇하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인 리브가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이렇게 멋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차고 행동하는 여인. 독립운동가인 유관순을 아시죠? 또 프랑스의 전쟁 영웅 잔다르크 같은 여인. 그런 당찬 여인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또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일부분의 일이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여성이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말하면, 앞에 나서면은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보편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는 물론이거니와 요즘에도 사실 그러한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근거로 이 성경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고쳐져야 할 과거의 잘못된 생각들이지요. 이 리브가처럼 성경에도 역시 이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이 꽤 나오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어떠함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과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눈은, 세상이 보는 눈은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차별하며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시선들은 순수하고 올곧은 누군가의 그 인생의 뜻을 굽게 만들고 또 병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여인들이 그랬었고, 역시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차고 젊었던 멋진 리브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이 여인을 바라보면 뭔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살아가는 방법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나중에 보면 불임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조금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으로 들은 것도 있지만
조금 과도하게 이 둘째인 야곱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삭의 축복 이야기 아시죠? 이제 그 첫째인 에서에게 축복을 위해 사냥을 해오라 시켰는데 그것을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털 가죽옷을 입혀 자신이 만든 요리와 함께 이삭에게 먼저 보내서 형이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채서 대신 받았던 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친 것이죠. 야곱이 했다 하지만 사실은 리브가가 꾸미고 리브가가 한 일입니다. 야곱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속이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이 일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는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믿음 생활 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은 잘못된 바른 교훈이 아니죠. 리브가의 이 행동은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선했으면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리브가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 말은 이제 리브가가 화난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을 멀리 피신시키기 위해서 이삭에게 한 말인데 이 말 속에서 리브가의 속마음을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째인 에서가 그 이방 족속 헷 족속에게서 아내를 데려와서 며느리를 데려와서 그게 너무 싫었는데 둘째 야곱도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싫을 것 같아서 자신의 민족 중에서 아내를 얻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곱도 그렇게 되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재미. 리브가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재미였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무슨 살맛이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살맛. 그러니까 내 삶의 맛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야곱을 이제 에서를 피해서 멀리 자신의 오라버니의 집인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다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그 야곱은, 그러니까 그 살맛을 보여줘야 할 주체인 야곱은 그곳에서 20년을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결국 이 어머니인 리브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끝에 보시면 막벨라 굴에 가족들과 함께 묻혔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 리브가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며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다가 무엇 하나 이뤄낸 것 없이 의미 없이 자취를 감추고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역시 그래서 여자는 나서면 안 돼 라고 끝내야 할까요? 아니겠죠. 이 무엇이 리브가의 인생 마지막을 이토록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되도록 만들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떤 편협한 시선들이 리브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리브가는 원래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리브가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부르신 이유, 처음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변함없이 적극적이고 급한 성격임을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느껴지는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젊은 리브가에게서 느껴지는 이 급하고 적극적인 행동의 목적은 나를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재미와 살 맛을 향해 있지 않고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남을 위해, 심지어 그 남의 동물에게까지 생각하는 그 넉넉한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 리브가를 하나님이 보셨고 우물로 보내셨고 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족장의 아내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선한 사랑의 일, 그 일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의 모습, 이것이 원래 리브가가 가지고 있었던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 리브가, 그런데 세상의 얄궂은 시선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이 쌓여서 그렇게 변했든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리브가는 그 적극적인 성격으로 행동으로 세상의 허망한 재미를 쫓아 헤매이며 남을 속이고 욕심 부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결국 의미 없이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성이어서가 아닙니다. 성격이 급해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마음, 처음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넉넉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넉넉한 첫사랑의 마음, 그 아름다운 열정,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춰 살아가려다 보니 여러 사람들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그들에 맞춰 변한 것 같다, 예전의 모습을 잊어버린 것 같다 생각한 적이 있으신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과 여유 있음으로 넉넉함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이 나에게 여전히 기쁨이 되어 남아 있으신지요? 아니면 다 알지만, 그것이 좋다는 것 알지만 의무적으로 또는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만 쓰이는 지식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오늘 이 리브가의 인생 이야기를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다시 그 나에게 있었던 처음 마음, 처음 복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물을 달라 하는 이에게 물을 주고도 남아서 그 낙타에게까지 넘치는 마음, 그 사랑, 그 복음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우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아 누리며
리브가처럼 약속받은 자의 기쁨과 평안의 삶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각자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행동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이든지 이 모든 것을 들어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며 포기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비밀, 처음에 주셨던 그 내 삶의 복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그 아름다운 사랑의 넉넉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